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84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일단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교수는 말합니다. 인생의 백지수표에 서명해서 그것을 주님께 넘겨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넘겨드리기 전에는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와 나라와 전 세계는 위기의 순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위기는 기회의 시간이다. 그런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준비한 자만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익히 아는 익숙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이 뭐냐?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종해야 돼요. 고난의 대명사 욥,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아마 이 시대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돌아버렸거나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 여러분 여러 사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도적죄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버리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한순간에 여러분 몸이 피폐해지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따라줬던 그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줬던 그들이 돌이켜서 욕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의 중반부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인도하심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욥이 겪는 것은 뭐죠? 이렇게 보아도 하나님 안 계시고 저렇게 보아도 하나님 안 계시고 일하신 것은 분명한데 돌아봐도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욥은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처럼 되어서 나오리라. 분명히 주의 뜻인데 분명히 주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하는 거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은 말합니다. 그가 아신다. 뭘 안다? 나의 길을.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여기서 하나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돼요. 그분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그 이유는 변함없는 존재되도록 정금 같은 존재되기 위해서.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8절 9절에 보면요. 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 안 보이고 저리 돌아보아도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일하신 것은 분명한데 뒤돌아보니까 또 안 보이시고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서로 너무너무 좋아했던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깨진 이유를 몰라. 어느 순간 형제가 그 자매가 싫다는 거예요. 서로 좋을 때는 언제고. 담임 목사님까지 나섰다니까. 그런데 이제 헤어졌는데 그 자매가 청년이죠. 나한테 와서 자기 힘든 걸 쭉 이야기하는데 그때 내가 그 청년한테 그 애한테 한 말이에요. 내용이 이런 거야. 너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정갈, 여우, 뱀 등등 뭐냐? 그런 상황일 때는요. 끔찍한 것밖에 안 보이고 끔찍한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이 광야 학교를 다닐 때는 광야 생활을 걸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끔찍한 것밖에 보이지 않고 끔찍한 것밖에는 들리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 헤어졌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싫다는데 어떻게 돼요? 주위에 들려오는 게 다 끔찍한 소리예요. 자기한테 엉뚱한 소리.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광야 생활, 광야 학교에서 그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 자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자매는 이겨내고요. 좋은 형제 만나가지고 자녀를 둘씩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요. 사울 친척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다윗을 막 욕을 해요. 내용이 뭐냐, 막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꺼져라, 꺼져라는 소리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의 피 때문에 지금 이런 지경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간음해서 그런 거지. 이 사람 해석도 못하는 거죠.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리고 스루의 아들이에요. 아비새라는 사람이 칼 들고 가서 죽이겠다 하니까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한 말이에요. 그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빚진 자 있잖아요. 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10,000가지 죄를 범했는데 내한테 100가지 죄 범한 사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 반대로 나갔잖아요. 다윗은 이때 그죠? 누구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징계로 말미암아 아들이 이렇게 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요 앞에 보면 이제 시므이가 막 욕하니까 내버려두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고 이야기해. 이런 고통 가운데 왕이셔 참으시겠습니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런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내 삶을 반대로 만드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핵심이 뭐예요? 다윗이 지금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설친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설친다고 여러분 한순간에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방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은 여러분 우리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남들은 와 하지만 여러분 시간 지나면 여러분 내 얼굴이 뜨겁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날이. 우린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린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걸 다짐해야 되고 그게 우리 목적이 돼야 돼.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말고요. 어린 자녀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요. 가장 안정돼요. 기쁘고 즐겁고. 오래전의 일인데 우리 처남이 첫째 애를 놓고 그러니까 우리 처가댁이 집안에 이제 초손주의 남자아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아들이니까 장인어른이 막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름도 주님의 형상 담아라고 우리 장인어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이름도 지어줬어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근데 얘가 엄마 아빠하고 있다가 밥 먹으러 간다고 할아버지 우리 차에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내하고 나하고 이렇게 타고 가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차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하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근데 이 아이의 가장 안정은 어디서 오는 거죠?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가? 그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심어야 돼. 두말할 필요 없이 많이 심어야 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니까 많이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내 상황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비천하고 낙담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 계시는 주의 뜻이구나 라고 믿는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남들이 뭘 하든지 막 믿음으로 심어야 돼. 왜?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의심도 여러분 조금씩 사라지고, 두려움도 여러분 조금씩 사라지고, 억울한 것도 여러분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미국에서 부부가 유학 시절 때 학비가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하나 있는데 미취학 아동인데 사립학교 보내면 2,000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두 집안 다 은퇴해가지고 자녀들을 도울 길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계신데 무능한 부모야. 자녀를 못 도와줘. 근데 그 부인이 그러죠.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와서 이용규 선교사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양가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가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가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양가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유학 초기부터 우리를 도와줄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었다. 부모가 도울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물질을 가져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었다. 부모뿐만 아니라 일가친척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풍요하셨거나 내 통장에 비축해 놓은 돈이 많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했을 것이다. 왜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했냐? 비상금이 있거든. 너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우리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이 우리 신앙이나 안식처이며 성벽이 되기 십상이다. 참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로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것일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주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확 줄어든다.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만 바라볼 때 그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